1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 모든 것을 내가 마음에 두고 이 모든 것을 살펴본즉 의인이나 지혜자들이나 그들의 행위나 모두 다 하나님의 손안에 있으니 사랑을 받을런지 미움을 받을런지 사람이 알지 못하는 것은 모두 그들의 미래의 일됨이니라. 이 모든 것을 내가 마음에 두고 이 모든 것을 살펴본즉 모든 것이란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그건 8절에서 나오는 그 내용을 한 말씀하는 것입니다. 악인과 의인과 악인이 합당한 보응을 받아야 되는데 오히려 의인은 어려움을 겪고 악인은 잘 되는 이런 부조리한 일들이 세상에 많이 있더라는 거죠. 이 모든 것을 내가 마음에 두고 이 모든 것을 살펴본즉 이런 얘기입니다. 의인이나 지혜자들이나 그들의 행위나 모두 다 하나님의 손안에 있으니 그래서 자세히 살펴보니까 의인이나 악인이나 지혜자들이나 모든 일들은 다 하나님의 손 안에서 이루어지더라.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모든 것은 이루어지더라.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서 일어나는 일은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세상사에 부조리하고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있지만 그러나 그 모든 일들은 하나님 손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이다. 모두 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으니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세상사에 모든 일어난 일들은 다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지 하나님 밖에서 이루어지는 일은 없어요.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 허락 없이는 떨어지지 않는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하나님 허락 없이는 참새 한 마리도 공중에서 떨어지지 않느니라 무슨 말이에요? 이 세상사 모든 것이 하나님 손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면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 허락 없이는 떨어지지 않고 모두 하나님의 소관이라고 하면 저 애국의 단위부 강에 가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30명이 물에 빠져 죽은 건 어떻게 된 거냐?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 허락 없이 떨어지지 않는다는데 사람이 30여 명의 애국에 가서 죽었는데 그거는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가? 이렇게 우리가 의문을 할 수 있죠. 그런데 모든 것은 하나님의 손 안에서 이루어진다고 했으니까 그 애국에 가서 그런 참사가 일어난 것도 결국에는 하나님의 손 안에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이루어진 게 아니냐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모든 것은 이루어지고 있다.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세상에 많이 있지만 모두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모두 다 하나님의 소관이고 하나님의 주장하시는 일들이다 하는 것이에요. 여기서 보면 사랑을 받을지 미움을 받을지는 인간이 닥치는 행운과 불행을 말하는데 이것은 우리들은 알 수가 없다. 장래에 어떻게 될지 우리는 알 수가 없다. 우리가 장래를 어떻게 알겠느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세상 일들은 돌아가는데 우리가 참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알 수 없는 일들이 세상에 많이 있다. 하나님을 저렇게 열심히 잘 믿는데 저런 일이 일어났을까? 이해할 수 없는 일이 가끔 보면 일어나고 있어요. 저렇게 누구보다 하나님을 잘 믿는데 어떻게 저런 일이 났을까? 하나님 안에서 참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 모든 일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이다. 하나님을 떠나서 되어지는 일은 없어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이루어지는데 그런데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주의 말씀 순전 믿고 따른 자를 복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세상에 많기는 하지만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을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길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라다. 복 있는 사람은 주의 말씀 죄악에 빠지지 아니하고 주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며 말씀 순종하는 사람이로다.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가시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은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그런데 우리들이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세상에 많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약속하시기를 복 있는 사람이 되려면 죄악을 떠나서 주의 말씀을 묵상하며 말씀 따라 살아라. 이런 사람은 장래에 시냇가에 심은 나무의 열매가 맺히더니 복된 열매가 맺히리라 그랬단 말이죠.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독특한 일들이 세상에 있기는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주의 말씀 순종한 믿음으로 따지면 길을 가면 복된 열매 맺힌다. 이렇게 약속을 했어요. 세상에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있긴 하지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주의 말씀 따라 살면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시절을 쫓아 아름다운 열매 맺힐 날이 온다. 약속해. 그런데 악인은 그렇지 아니하며 악인은 반드시 잘 되는 것 같아도 심판받을 날이 오리라. 무릇 의인에게는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에게는 망한 수밖에 없다. 이렇게 했어요. 세상에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있어요. 악인이 잘 되고 의인이 어려움을 겪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잠시 동안 있는 일이지 결국엔 악인은 망하리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의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은 망하리로다.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세상에 있긴 하지만 그러나 결국에는 하나님 말씀대로 된다. 주의 말씀 순종하고 믿음으로 사는 자는 복된 열매가 맺히게 되어 있고 악하게 사는 사람은 결국에는 망하리로다.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우리들이 살아야 돼. 우리가 미래는 알 수가 없어요. 어떻게 합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붙잡고 살면 말씀대로 된다는 것은 확실하거든. 미래는 예측할 수 없지만 그러나 말씀의 약속을 믿고 말씀 붙잡고 살면 말씀대로 된다는 것은 확실히 우리들이 알아야 돼. 그래서 주의 말씀 순종한 믿음으로 사는 자에게 결국에는 말씀대로 복된 역사가 일어나고 주의 말씀을 순종하며 죄 중에 살면 결국에는 망하리로다. 말씀대로 된다는 걸 우리도 믿어야 됩니다. 뭐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세상에 있긴 하지만 그러나 그건 특별한 예의 일들이지 모든 것은 하나님 말씀대로 되는 거예요. 주의 말씀대로 믿음으로 살면 말씀대로 아름다운 열매가 맺힐 줄 믿습니다. 2절 다 같이 읽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임하는 그 모든 것이 일반이라. 의인과 악인, 선한 자와 깨끗한 자와 깨끗지 아니한 자, 제사를 드린 자와 제사를 드리지 아니한 자에게 일어나는 일들이 모두 일반이니 선인과 죄인, 맹세하는 자와 맹세하기를 두려워하는 자에게 일어나는 일들이 모두 일반이다. 일반이라는 것은 똑같은 운명이다. 그런 얘기예요. 공동모니가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똑같은 운명이 기다리고 있다. 죄 없는 사람이나 죄 있는 사람이나 모두에게 똑같은 운명에 처해진다. 그런 얘기예요. 근데 세상에 모든 사람에게 예외 없이 의인도 있고 악인도 있고 선인도 있고 뭐 될 사람 다 있지만 그러나 결국에는 다 똑같이 되더라. 이런 말씀이에요. 그럼 뭐가 똑같이 되느냐? 3절에 보면 이제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 모든 인간에게 똑같이 이루어지는 일들, 일반이로다. 그와 똑같더라 이거지. 그럼 뭐가 그렇게 다 똑같느냐? 자, 3절 다 같이 읽습니다. 모든 사람의 결국은 일반이라. 이것은 해 아래서 행해지는 모든 일 중에 악한 것이니 그 인생의 마음에는 악이 가득하여 그래 평생에 미친 마음을 품고 있다가 후에는 죽은 자들에게 돌아가는 것이 일반이다. 여기에 보면은 모든 일 중에 악한 것이니 인생의 마음에는 악이 가득한 것이 다 똑같더라. 모든 사람은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고 사람은 어머니 모태에서 나올 때부터 죄인이잖아요. 그래서 인생의 마음에는 악이 가득한 거 다 똑같더라. 한 사람도 예가 없더라.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고 모든 자들이 다 마음에 악한 마음 품고 살더라. 그래서 악한 마음 품고 죄 짓다가 평생에 미친 마음을 품고 있다가 죄를 품고 있다가 죄 중에 살다가 결국에는 사람들이 죽는 것이 다 똑같더라. 그래서 뭐가 다 똑같으냐? 그래서 구체적으로 여기 보면 모든 사람의 마음속에 죄를 품고 있는 게 똑같더라. 죄를 품고 죄 중에 살다가 죽는 것이 똑같더라. 사람들은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다 죽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죽지 않는 사람은 어디 있습니까? 우리 예수님 외에는 모두 다 죽어 썩어서 한 줌에 흙이 되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뭐가 다 똑같으냐? 사람들의 마음이라는 게 다 죄로 더러워진 것이 다 똑같다. 두 번째로는 그렇게 죄의 마음을 품고 죄 중에 살다가 결국엔 죽는 것은 다 똑같더라. 이 세상에 죽지 않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더라. 일반은 다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에게
똑같은 것이 그렇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구체적으로 모든 사람의 마음이 죄로 더러워진 것이 똑같고 죄 중에 살다가 죽는 것이 똑같더라. 한 사람도 예의 사람은 없더라. 우리 예수님 외에는 그 누구도 죽지 않은 사람은 한 사람도 없죠. 예수님은 죽었다가 3일 만에 부활해서 다시 살아났는데 예수님 외에는 모두 죄 중에 살다가 모두 죽어서 한 점의 흙으로 돌아가는 게 다 똑같은 거 아니냐. 의인이라고 죽지 않는 것도 아니고 죄 짓는 사람만 죽는 것도 아니더라. 전도자가 보니까 세상 모든 게 다 똑같구나. 모두 다 죄 때문에 죄 중에 살다가 죽어가는 사람들 살리시려고 우리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셨다. 모든 사람이 다 똑같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모든 사람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 죽으시고 저를 믿는 자는 멸망치 않고 영생 얻는 길을 열어놓으셨어. 모든 사람이 다 똑같더라. 뭐가?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는 게 똑같고 모든 사람이 죄짓다 죽는 게 똑같은데 그런 사람들을 구하시려고 예수님은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대신 돌아가셨다. 저를 믿는 자는 멸망치 않고 영생 얻는 길을 열어놓으셨다. 그래서 모든 것이 다 똑같지만 그러나 그 다음에 예수 믿고 영생 얻는 사람도 있고 예수 믿지 않고 영원히 멸망한 사람도 있는데 이거는 똑같은 게 아니라 아주 다르다. 모든 사람이 죄짓다 죽는 건 다 똑같지만 그러나 다른 것이 있는데 죄인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아 천국 가는 사람도 있고 죄인 중에 예수를 믿지 않음으로 하면 영원히 멸망받을 사람도 있는데 이건 아주 다르더라. 죄짓다 죽는 건 똑같지만은 예수 믿는 사람은 영생으로 가고 믿지 않는 사람은 멸망으로 가는 건 다르다. 자, 4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산자들 중에 들어가 있는 자에게는 누구나 소망이 있음은 산개가 죽은 사자보다 낫기 때문이다. 모든 산자들 중에 들어가 있는 자에게는 누구나 소망이 있음은 산자는 소망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산개가 죽은 사자보다도 낫다는 겁니다. 산자는 변화를 받아 새롭게 출발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지만 죽은 자는 모든 기회가 다 끝난 사람이에요. 산자는 살아있는 동안에 예수님 만나 영생을 얻을 수 있지만 죽은 자는 그런 기회가 다 없어졌어요. 그래서 산개가 죽은 사자보다 낫다는 말처럼 살아있다는 게 중요하다 이거죠. 그러면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면 얼마나 더 귀한 일이겠습니까? 산개가 죽은 사자보다 낫다는데 우리는 예수 믿고 영원히 살 수 있는 길을 이 생명을 얻었으니 그러면 우리는 얼마나 더 낫겠습니까? 얼마나 복된 사람들이겠어요? 세상에 사는 것만이 끝이 아니고 우리는 예수 믿고 영원히 살 수 있는 길이 열렸으니 그러면 우리는 어마어마한 복받은 사람들이구나 하는 걸 알 수 있죠. 산개가 죽은 사자보다 낫다는데 예수 믿고 영원히 살게 되었으니 우리는 얼마나 복받은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5절 다 같이 읽읍시다. 산자들은 죽을 줄 알되 죽은 자들은 아무것도 모르며 그들의 다시는 상을 받지 못하는 것은 그들의 이름이 잊혀버린 바 됨이니라. 산자들은 죽을 줄을 안다 이거예요. 그래서 죽음을 대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죽은 자는 아무것도 모른다. 아무것도 대비할 수 없죠. 산자가 죽은 자도 난 것은 산자는 죽음을 대비하고 준비할 수 있지만 죽은 자는 아무것도 못한다. 죽은 자는 상 받을 일도 못한다는 거예요. 죽으면 사람들에게 잊혀진 바 되어서 영원히 사람들 기억도 안 한다는 거예요. 죽으면 잊어지는 거예요. 살아있는 동안에는 서로 교제하고 이렇게 기억하지만 죽고 난 후엔 다 사람들이 잊어버리고 그런 사람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기억조차 하기 힘들어져 버린다는 거죠. 죽으면 사람들이 잊혀진다. 오늘 그런데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원히 살아서 하나님이 기억하는 자 되었으니 얼마나 복된 사람이냐 이것이. 사람들을 잊어버려도 예수 믿은 우리들은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세상 떠날 때 천국으로 인도하여 주시니 얼마나 감사한 일이냐. 너희 어머니는 너희를 잊을지라도 나는 너희를 잊지 아니하고 너희 이름을 내 손바닥에 새겨놓으라 그런 말이 있어요.
근데 사람은 죽으면 다 잊고 말아요. 신경도 안 써요. 지금 살기도 힘든데 죽은 사람까지 신경 쓰면 어떻게 살겠어요? 죽었을 때 잠깐 슬퍼해 주다가 그걸로 끝이에요. 나머지는 잊어버리고 말아요. 그런데 오늘 예수 믿는 우리들은, 사람들은 우리를 잊을지라도 주님은 우리를 기억하고 천국으로 불러주시니 얼마나 감사해요. 할렐루야. 6절 다 같이 읽읍시다. 그들의 사랑과 미움과 시기도 없어진 지 오래니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 중에서 그들에게 돌아갈 몫은 영원히 없느니라. 죽으면 사랑과 미움과 시기도 없어지더라. 죽으면 다 없어요. 살아있을 때 사랑도 하고 미워도 하고 시기도 하는데 죽으면 이 모든 것이 함께 다 사라지고 만다. 죽은 사람은 인간의 살아있는 것에 참여할 수 없다. 해. 그래서 시기도 없어진 지 오래니 해 아래서 행하는 모든 일 중에서 그들에게 돌아갈 몫은 영원히 없느니라. 죽은 사람에게는 이제 돌아갈 몫이 없어요. 죽음으로 모든 기회가 다 상실되고 다 끝났어요. 그래서 죽은 사람에겐 모든 것이 끝났고 더 이상 인간 세상 산 사람들에게 동참할 수 없는 기회가 사라져버렸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죽은 조상이 돌봐서 자손이 잘 된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열심히 제사를 지내고 그러는데 여기에 보면 죽은 자는 모든 게 다 끝났어요. 해 아래서 행하는 모든 일 중에서 그들에게 돌아갈 몫은 영원히 없다. 죽은 사람에겐 살아있는 사람들과의 모든 관계는 다 끝나고 그들에게 돌아갈 아무것도 없다는 거죠. 죽은 사람은 산 사람에게 아무 영향도 미치지 못하는. 그런데 어리석게 조상의 자손 축복한다고 제사 열심히 드리면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죽은 사람은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죽은 사람은 살아있는 사람에게 아무 영향도 미칠 수 없다. 그런데 죽은 조상 잘 섬기면 복 받는 줄 알고 열심히 죽은 조상 섬기느라고 애쓰는 건 얼마나 어리석은 짓이냐. 영원히 살아계신 하나님만이 우리 곁에서 우리를 도울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죽은 조상은 우리를 도울 수 없어요. 영원히 살아계신 하나님만이 우리를 도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보다 죽는 부모들이 나는 죽지만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내 자녀들 돌봐주세요 하고 죽는 거예요. 죽은 자기는 돌볼 수 없으니까.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남아있는 내 자녀들을 하나님이 돌봐주시기를 소원합니다. 히브리서 7장 25절에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장 직분도 갈리지 아니하느니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할 수 있다.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고 도울 수 있다.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우리 예수님은 항상 살아계시고 하나님도 항상 살아계시고 나는 죽어서 세상을 떠나지만 항상 살아계신 하나님 예수님 내 사랑하는 자녀들 세상에 남아있는 자녀들을 하나님이 돌봐주세요. 예수님이 돌봐주세요. 이건 얘기가 되죠.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세상에 남아있는 내 자녀들 돌볼 수 있지만 죽은 나는 아무것도 못한다. 아무 영향도 미칠 수 없다. 내가 살아 생전 하나님 뜻대로 믿음으로 바로 잘 살았으면 그 아버지가 심어놓은 축복의 열매를 자손이 거둘 수는 있겠죠. 그러나 죽은 부모가 그 아이를 직접 도울 수는 없죠. 하나님만이 우리를 살아서 우리를 도울 수 있다. 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가서 기쁨으로 내 음식물을 먹고 즐거운 마음으로 내 포도를 마실지어다. 이는 하나님이 내가 하는 일들을 벌써 기쁘게 받으셨습니다. 너는 가서 기쁨으로 음식을 먹고 즐거운 마음으로 포도를 마시라. 기쁨으로 인생을 살라. 육체의 쾌락을 누리며 살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 안에서 감사하고 기뻐하며 살라는 겁니다.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너희들을 감사하고 기쁘게 인생을 살아라.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거기 보면
기쁘고 즐겁게 살던 그런 말이죠. 응? 기쁨. 너는 가서 기쁨으로 내 음식을 먹고 즐거운 마음을 포도를 마실지어다. 이는 하나님이 내가 하는 일들을 벌써 기쁘게 받으셨다. 감사하고 기뻐하며 사는 것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 감사할 줄 알고 주님의 은혜 안에서 즐거워할 줄 알고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고 축복하신다는 것. 그것이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범사에 감사하고 항상 기쁘게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8절 읽습니다. 내 의복을 항상 희귀하며 내 머리에 향기름을 그치지 아니하도록 할지니라. 의복을 항상 희귀하며 하는 것은 흰 옷만 입어라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희다는 것은 순결한 것을 말해요. 하나님 앞에서 순결하게 또 내 머리에 향기름을 그치지 아니하도록 하라. 향을 바른다는 것은 기쁜 날에 바르는 거예요. 기쁜 날. 그래서 항상 희귀하며 한 것은 순결하게 내 머리에 향기름을 그치지 않도록 하라 하는 것은 기쁘게 순결하게 기쁘게 살라 그런 말이에요.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서 순결하게 기쁘게 살 때 하나님의 내 나를 기쁘게 받아주신다. 순결하게 죄 중에 더럽게 살지 말고 하나님 안에서 주의 말씀 순종하며 순결하게 기쁘게 살고 향기름을 머리에 바르듯이 기쁜 마음으로 살라는 것. 순결하고 기쁘게. 그러면 하나님의 기쁘게 받으시고 은혜 베푸시고 축복하신다. 9절 다 같이 읽습니다. 내 헛된 평생의 모든 날고 하나님의 해 아래에서 내게 주신 모든 헛된 날에 내가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살지어다. 그것이 내가 평생의 해 아래에서 수고 얻은 내 몫이니라. 험한 세상에서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살아라. 이것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몫이다. 솔로몬은 많은 아내를 거느리고 산 사람이었어요. 예? 그래서 1000명의 여자를 거느리고 산 사람이 솔로몬이야. 1000명. 그러니까 여자가 얼마나 많았어. 그런데 오늘 여기 보면은 내 아내와 더불어 많은 여자를 거느리고 산 솔로몬이 그것이 행복이 아니다. 하나님의 짝지어 주신 내 아내와 둘이서 즐겁게 인생을 사는 것이 복이다. 내 헛된 평생의 모든 날고 하나님의 해 아래에서 내게 주신 모든 헛된 날에 내가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살지어다. 사랑하는 아내와 그래서 하나님의 제초에 남자와 여자를 지으시고 둘이 합하여 한 몸을 이루어 가정을 이루어 살아라. 그게 하나님의 창조 원리대로 사는 게 복이라는 거예요. 솔로몬은 1000명의 여자를 거느렸는데 그게 복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허락하신 배필과 함께 둘이 한 몸을 이루어서 즐겁게 사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더라. 창조 섭리대로 살아야 복이 되는 거지. 동성연애 해가지고는 하나님의 섭리가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태초에 여자와 남자를 지으시고 둘이 한 몸을 이루라 그랬는데 남자와 남자가 한 몸을 이룰 수 있습니까? 여자와 여자가 한 몸을 이룰 수 있습니까? 창조 질서에 어긋나는 그런 짓 하면 망하는 거고 내 아내와 함께 둘이서 한 몸을 이루고 즐겁게 살면 하나님이 축복하신다는 거예요. 응? 이것이 하나님께서 해 아래서 수고하고 얻은 내 몫이니라. 하나님이 주신 배피는 줄 알고 귀하게 여기고 행복하게 살아라. 이것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몫이니라. 여기 혼자 사는 분들도 있고 독신으로 사는 분들도 있고 그런 사람들이 있지만 어찌어떤 이제 하나님 안에서 감사하고 기쁘게 살 때 하나님의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주신 말씀대로 우리